시간이 되었으므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여름이라서 이렇게 가볍게 입고 오셨네요. 미경 언니는 이렇게 머리도 자르고 아주 예쁘게 입고 왔어요. 자, 오늘 그 사랑 찬양할 텐데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한 주간 동안 강단을 묵상하면서 제게 와닿았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송사하려고 합니다. 너 예전에 그랬
그랬잖아. 너 과거에 그랬잖아. 그래서 너 오늘 못하잖아. 그래서 너 오늘 또 하지 못할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송사하는데도 괜찮아. 나는 그런 줄 알고 주연이를 불렀으니까. 괜찮아. 그런 줄 알고 나는 주연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게 일주일 동안 누려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부를 찬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같이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시장에 사는데요. 시장에 안에 집에 있는데 시장 사람들이 어저께 이제 제가 볼일을 보러 가는데 시장 사람들끼리 막 다툼하는 걸 봤습니다. 원래 반찬 가게 하는 사람도 아니면서 그러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희 회사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복음이 하나도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실까요? 제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해보고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믿게 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거 강한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가 주신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강한 줄도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힘을 다해, 내가 생명을 다해 고백하는 것은 오늘도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나의 오늘 생명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나의 오늘 고백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그 힘을 회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옆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 언약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또한 현장에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우리 청년 중직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또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함께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참여하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또 각 현장에서 함께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언제 또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냐 했는데 이제는 무더위가 기승하게 되었고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어제 또 쿠팡가요
있을까요? 물창고에 불이 나서 또 안타깝게 우리 소방관 한 분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여파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이신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사 세미나가 2번 있었죠. 그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설계하라, 또한 디자인하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편집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의사로, 또한 영적인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편집하고 어떤 것을 설계하며 디자인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또 이번 여름에 코로나지만 우리가 여름에 각종 훈련들도 진행되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말씀하셨죠. 과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서 자유하냐 아니면 그 자유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특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자꾸 함정과 올무와 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우리지만 때로는 내 앞에 있는 현실 앞에, 또한 때로는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그 현실 앞에 또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는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해결하셨는데요. 다 끝났지만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거죠. 특히 성령 인도 못 받고 내가 영적인 힘을 놓칠 때 그때는 더욱더 우리가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는 해결 안 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의 미래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 진짜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핑계 없는 인생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 핑계로 인해서 모든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이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불타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개인 그 사람이 겪었던 그 문제로 인해서 해답을 찾고
그 문제에 대한 한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평생 사역을 하는 거죠. 제 친구 목사가 그 옛날 배경에는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이사였어요. 그런데 건강 문제가 오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오니까 이 친구가 소위 말하는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청소년 시절에 가출을 하고 잘못된 행동들도 많이 했는데요. 이 친구가 얼굴도 되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무튼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나중에는 목회길을 걸어가셨는데, 물론 이 친구도 방황하다가 이제는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문화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과 그 교회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하느냐, 렘넌트 사역에 생을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방황을 했었고 청소년 때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청소년 사역이 오래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겪었던 이 문제로 인해서 이거 응답이 되고 발판이 돼서 이 사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로 서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가정에 대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 응답과 그 축복 가운데서 이제 가정에 대한 사명을 가지기도 하고, 또한 후대에 대한 렘넌트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경험했거나 또한 문제 속에서 겪었던 그 응답과 해답을 가지고 그 사역에 우리가 전축을 하는 겁니다. 아파 봤던 사람들은 치유 사역에 올인할 수 있는 거고, 정신문제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한 정신문제에 걸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청년 중직자로서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은 그 천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천명, 또한 나를 부르신 그 소명, 또한 그 부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사명들을 발견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즘 저희 큰애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계속 하는 게 있어요. 수시로 하는 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참 제자자. 그리스도는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참 왕.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3등을 계속해서 고백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암송해요. 발음도 잘 안 되면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 2021년 어린이 찬양에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또 찬양으로 만들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이 죄는 뭡니까? 우리가 짓는 어떤 육신의 그런 죄를 말할까요? 이 죄를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 원죄 속에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을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뒤집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바로 참왕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아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탄의 손에 있을 때에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니까요.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자녀는 대통령 자녀답게 권세가 따릅니다. 그래서 뭐냐? 이 대통령 자녀를 보호해 주기도 하죠. 심지어는 특사인데도요, 그 법에 의해서 뭐냐? 면책 특권이 주어지죠. 몇 달 전에도 벨기에인가요? 어딘가요? 그 대사 부인이 갑질했다가 지금 문매를 맞고 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대사 부인도 대사는 남편도 그 이후로 면책 특권을 가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얼마만큼 더 큰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은 자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것이 참 중요하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상태는 극과 극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어떠하냐? 로마서 8장 2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법적으로 끝났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문제가 끝났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읽을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라는 것. 상속자가 뭡니까? 재산을 분배받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 상속을 더 받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신이 더 가지려고 온갖 이간질과 온갖 많은 짓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 상속자가 돼야 그 재산을 받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떴죠. 어떤 해외에 있는 여자인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런 재산을 물려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바람에 할머니가 재산을 다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손녀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손녀에게 일정 금액의 재산을 줬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뭐냐? 상속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기도 하고요, 사탄이 주인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죠. 언제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는 죄 문제가 끝났고 상속자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도 혼자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동행을 하죠.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혼자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죠. 우리 찬송가에 나왔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도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이러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때로는 내 앞에, 현실 앞에, 문제 앞에 뭐죠? 자꾸 돌아가요. 옛날 체질로 돌아가요. 구원을 받았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 하고 신분 권세를 누린다고 하지만 정작 문제 앞에 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요즘 우리 찬양팀 중에 계속 핫한 찬양팀이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자꾸 옛 체질로 옛 경험으로 옛날 것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가 혼나도, 저한테 온유 유담이고 혼나도 이제 다시 아빠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성령님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처음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적 사명.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꽃이 피고요.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가을 되면 만개를 하죠. 겨울 되면 꽃이 시들고 다 말라버려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사계절 푸른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봄에는 싹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풀과 나무는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죠?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죠? 보고 함께 경험한다.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일들을 본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받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면 죄 문제, 사탄 문제,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왕 같은 사명입니다. 왕은 뭐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강단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사사기에서 나오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통치하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런데 진짜 우리 인간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요. 영안이 어두워버리니까 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왕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대신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방인들에게 있는 그 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사명은 뭐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의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축복을, 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이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대사의 역할은 뭡니까? 대통령이 못 가니까 대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가서 대통령이 해야 할 그 일들을 그 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못 오지만 이 대사를 어떻게 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사를 함부로 해버리면 뭐냐? 이 대통령 함부로 하는 거야.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 명나라에 의해서 조공을 바치고 했던 그때 어떻습니까? 대사가 와서 뭐죠? 사자가 와서 뭐래요? 완전 그 왕을 완전히 괄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삼직 영적인 제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현실은 늘 시달려요. 늘 문제투성이에요. 복음 누린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는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 사명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요.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사명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해야 되지. 또 때로는 상사나 동료에 의해서 시기줄투를 당하지.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지. 계속해서 업무로 나를 보복하지. 이러면 어때요? 힘 빠지잖아요. 그러나 뭐냐?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 집사람 얼마 전에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은 말뿐이야. 말뿐이야. 그 믿지 못하겠어. 그게 제 캐릭터거든요. 늘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천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봤던 와이프는 어떠겠어요? 또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미안하다. 내 갱신할게. 말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하지만 진짜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 서면 인본주의 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니까. 업무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뭐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나왔던 대학 모교의 그 주제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제일 높은 빌딩 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딱 만들어놨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뭡니까? 죄, 저주, 사탄문제, 운명 저주 팔자 속에서 사주 팔자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7가지 신분과 권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앞으로 갈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는 겁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본부 전체 방향에 나오는 것처럼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플랫폼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왜 영어 예배를 드릴까요? 그 바쁜 시간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민족을 품기 위해서는 그러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기차가 있으면 여기 있으면 기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항에 있으면 비행기가 모일 수밖에 없고 터미널에 있으면 버스가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37개국 나라 5천 종족을 담기 위해서는 그 응답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 시작이 뭐냐? 영어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영어 할 수 있는 렘넌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것도 2년 동안. 그리고 여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237개국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렘넌트와 교회 살리는 주역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 리더로 또한 지도자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청년 중립자로 준비하는 거예요. 말뿐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의 수족이 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고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가정을 놓고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이 꼰대라고 말해도 저는 말합니다. 이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짝이 맞다라면 여러분들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누굴 만나는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뭐죠? 너무 깊이 만나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진짜 여러분들 껍데기 있는 사람 말고요. 진짜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볼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죠? 실패.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문제가 뭐냐? 가정이 문제가 없어. 하나님 떠난 사람은 가정 문제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죠?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또 우리는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건데요. 우리 청년 중립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 그리고 렘넌트 운동의 리더로 준비하면서 또한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리는 청년 중립자로 또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어질 우리 영어 예배를 위해서 또한 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투표하는 우리 임직식 공동회를 통해서도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고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흐름을 바꿔 나가는 주역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모든 청년 중립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왕같은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들에게 참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고 이들이 복의 근원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이들 때문에 직장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며 또한 이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며 이들을 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언약의 가정을 이루며 또한 언약의 부대를 세워나가는 복음의 명문 가정과 가문의 응답을 누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는 가운데에 은평교회를 살리며 세계교회를 살리며 또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립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